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웠죠. 기상청에 보고는 영하 18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느끼기는 한 영하 25도쯤 되지 않나 싶어요. 오늘 아침에 아마 교회 일찍 오신 분들의 대화 속에서 보니까 손이 문고리에 붙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숨을 쉬는데 코가 붙는 기분을 느꼈다. 그전엔 늘 그랬어요. 사실 숨을 쉬는데 코가 다 붙는 그런 기분들을 느꼈는데 몹시도 추운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은 얼어붙은 세상이죠. 한쪽으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제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그리고 시설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자연의 변화 앞에서
그렇게 나약한 모습들을 어찌할 수 없다 하는 인간의 무능 아니면 자연의 대단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 겨울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 속에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강원도가 고향이신 분들은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강원도의 그 표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동덕이라는 네 글자로 삼았답니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공동의 덕을 목표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자 하는 뜻에서 동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원도 정선에 가면 바로 이 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벌써 좀 아시는 분들은 비닐하우스에다가 뿌리겠지 뭐 그러실 터인데 그게 아니고요. 바로 이 추운 꽁꽁 언과 같은 땅에다가 바로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바로 산나물, 취나물이라든지 혹은 약초라든지 하는 것을 이 겨울에 나가서 씨를 뿌린대요. 왜 봄에 심지 그러느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비닐하우스에다가 하지 그러느냐? 그런데 정선 사람들은 봄에 씨를 뿌려서 나거나 비닐하우스에서 만들어진, 키워진 나물들은 그게 산나물입니까? 그렇게 말한대요. 그건 산나물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다가 산나물이 아닌 이유를 향과 맛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다 얼 것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건 식물학에서도 얘기를 하는 걸 익히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디어내면 거기서 비로소 나물은 나물 나름대로 각자의 향기와 약효가 더 난다고 하는 겁니다. 원예를 혹시 원예에 관심 계신 분들은 제철이 아닌 때 꽃을 싹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 씨에게 착각을 하도록 꽃이 필 수 있는 기간을 생각하고 냉동실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씨를. 그래서 꽁꽁 얼렸다가 그걸 꺼내서 땅에다 심으면 그때 이 생명력을 가진 씨앗은 우물터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사이클에 의해서 꽃을 피운다지 않습니까?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씨앗에서 돋아난 각자의 자기의 향기와 자기의 모습과 약효를 생각하며 이 한겨울에 정선의 사람들은 추운 겨울 산에 가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강한 생명력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고 생존을 위해서 그 추위를 견뎌내면서도 그 씨앗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신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세상의 그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아는 정선 강원도 사람들은 이 혹한에 나가서 야산에 씨앗을 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이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근데 사실은 본문을 직역을 하면 들을 귀 있는 자가 아니고 귀를 가진 자들아 들으라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귀를 가지신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씨의 모습이, 그 씨가 건강하게 자란 완성된 모습을 아는 자만이 그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완성이 될 때까지 그걸 가꾸어내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씨앗을 위해서 땅에 심고 그것을 거름을 주고 나중에 거두어 드리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은 돕는 일이지 만들어가는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자로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만드는 것처럼, 교회를 내가 만드는 것처럼, 정치를 내가 만드는 것처럼 세상을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오만이에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돕는 것이고 그 이룸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 모자람에 내가 채우는 자로서 함께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들은 겨울을 여름으로 바꿀 수 없듯이 오늘 우리의 삶들도 내가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함께 알고 돕고 채워가는 자로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 속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을 바로 인간이 인간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갈 때 하늘이 땅에, 그리고 땅에 사는 우리가 바로 하늘을 향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삶을 이루어 가고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귀를 가진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길가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직파라고 그러죠. 직파. 모판에다가 씨를 뿌리는 간접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밭에다가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걸 직파라고 하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 땅도 하도 박토이다 보니까 그 직파마저도 땅을 잘 거두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 그냥 뿌려놓고 여긴 밭도 되고 밭둑도 되고 길도 되는 그런 직파법을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씨는 길이 된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덤불 속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낸댄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그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들어도 귀를 가지지 못한 자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너와 나도 수없이 이 구절을 들어왔어요. 근데 그 구절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무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에게 와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니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하셨던 이 비유의
해석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집어먹었다. 그것은 사탄이 그 즉시 말씀을 들은 것을 뺏어간 거다. 없어요. 그 마음에 언제 그 땅에 닿을 새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거부된 자예요.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곧 기쁨이 그렇다.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마가는 소개해주고 있어요. 환난과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는 자다. 못 들은 것도 아니요. 귀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귀를 가졌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는데 그 이유가 뭔가니 환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거짓되거나 교회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내 심령이 넘어지는 거고 소위 믿는 자가 넘어지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만 그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말씀은 듣기는 한다.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떨어져서 뿌리도 나고 모양도 있고 잎도 나고 줄기도 나고 그것이 오랜 삶을 말씀 속에 산 것은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했다. 세상 사느라고. 이 세상에서 물질의 재물의 유혹이 와서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느라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것보다 아니 말씀에 의한 삶보다는 물질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물질로부터 위협을 겪지 않기 위해서 물질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그 진리, 발음을 알면서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나서지 못한 거예요. 아니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남들이 내 속을 다 밝히 볼 수 없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을 막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못 듣게 한 것,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것,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고 제 모습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라는 말로 그 말씀을 내 심령에, 그 말씀을 내 가정 속에, 그 말씀을 내 일터에, 그 말씀을 내 세상을 살아나가는 내 걸음 하나하나를 딛는 그 순간 자리자리에 말씀을 받아진 자,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있고 일터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오늘 주님의 이 가르치심이 나를 향한 가르치심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늘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의 큰 착각들을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내 삶이 30배가 되고 내 삶이 60배가 되고 내 삶이 100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조금 더 바꾸어 봅시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만든다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요 함께 이루어 나가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30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60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100배 많아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한겨울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끌어안고 나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겨울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 속에 주의 종들은 수없이 외쳤던 것은 그 심령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는 비로소 하늘이 임하면 비로소 그 하늘을 영접한 심령에서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나서고 그 증인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요즘 겨울 같지 않습니까? 다 죽은 것 같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살벌합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제가 하는 이 말씀 듣고 이 목사가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러실런지 몰라요. 한 3일 전인가요? 날씨가 몹시 바람 부던 날이에요. 잊어버렸던 소리를, 바람이 부는데 잊어버렸던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바로 문풍지 소리였습니다. 문풍지 소리 아세요? 우리 장 집사님이 끄떡끄떡 하시는데 문풍지 소리 알아요? 창호지 문을 이렇게 발라놓으면 틀 가에 바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요만큼 종이 넓은 걸 또 붙여요. 근데 요게 문을 닫은 그 틈에서 바람이 불면 그런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추운 줄도 모르고 한참 그대로 서서 그 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 그때는 이 문 사이 속에서 바람이 불면 문풍지가 바람에 의해서 나는 그 소리를 수없이 들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제 어쩌다 이 소리를 듣고 있구나 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문풍지 소리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제 삶을 돌아봤어요. 우리 인생에 지금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교회가 혹시 겨울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나라가 혹시 아무리 봐도 생명력이 없고 실망스럽고 딱딱하게 굳어진 추운 겨울처럼 느껴지는 이 나라는 아닙니까? 내 인생이 지금 내 가정이 내 남은 삶들을 돌이켜볼 때 아무리 봐도 겨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놓여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아 들으라. 나가서 씨를 뿌리라. 누군가는 이 겨울에 씨를 뿌려놔야 도리어 그 겨울이 우리에게 그 모진 어려움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난관을 극복한 그곳에서 비로소 더욱 향기롭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그들이 그 심령이라고 해서 오늘 내 마음속에 병이 없는 것 아닙니다. 씨와는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눈에 띄기만 하면 집어삼키는 새들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세상 가운데 수많은 대적자들이 나와 더불어 부딪히고 정면으로 싸움을 걸고 죽음의 자리를 상상할 수밖에 없는 위기들을 수없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시련을 겪어도 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흔들림이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결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평안함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여유 있거나 넉넉하거나 풍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그에게도 환난이 있고 그에게도 박해가 있고 그에게도 염려가 있고 재물의 걱정이 있고 내가 하고 싶고 또한 밖으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때로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수많은 기대와 소망과 소원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적인 염려 유혹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씨앗은, 죽지 않은 씨앗은, 믿음의 진실한 씨앗은 그곳에서 바로 겨울과 같은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겨울과 같은 상황, 역사적인 자취는 무엇보다 바벨론 포로였어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왔는데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그들에게 주어진 삶은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모두가 다 자기 사느라고 바빠. 거기에 무슨 정직과 의리와 진실이 왜 필요합니까? 내 살기 급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을 등지고 자기 삶에 매여 있는 그 순간 오늘 한 사람은 고백하는 겁니다. 포로로부터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받으며 이 나라에 지금 돌아와 고국에서 지금 이만큼 살고 있음이 우리가 아니었지 않느냐.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가 가졌던 힘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목숨이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 살아있음을 내가 살았다고 고백하기보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내 삶을 부지런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참고 견디어온 것은 사실인데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왜? 그 삶 속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셨다.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유를 주었고 독립을 주었고 고향에 돌아왔고 지금의 내 삶에 더 작지만 요만한 것으로 내 삶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 터를 하늘이 허락하셨다고 고백하는 그곳에서의 지금 내 삶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모자랍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표현하기를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생을 보니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내 부모와 내 자식들의 삶, 내 남은 삶을 내가 생각해 보니 이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울면서라도 나가 씨를 뿌리십시오. 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다가 씨를 뿌리십시오. 대전제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 그 씨를 뿌린 자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 단어가 확신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심령 속에서 영접한 자는 울며 그 자리에 씨를 뿌리면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수많은 노력들입니다. 끝내 내 그 씨앗을 뿌리며 울며 가꾸었던 그 모든 것 속에 반드시 단을 거두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요, 이것이 하늘을 향한 삶이요, 이것이 진실한 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수많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죽이겠다고 대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권력에 의해서 재판하는 권력을 가졌다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너는 옳으니 그르니 마음에 드니 안 드니를 판단하던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그것은 하늘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예수님의 삶을 신앙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던 그들 앞에서 함께 그렇게 의지를 다지며 살아온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며 선생님이라고 수없이 다짐했던 그들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다 도망갔던 그들, 오죽하면 이 자리에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면 이 사람들 다 가만둬라, 다 없어진 그 순간 홀로 서 있던 예수님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마저도 저들이 하는 일을,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들을 귀를 가진 자여 들어라. 어쩌면 오늘 우리는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한겨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울며 나가 씨를 뿌려라. 내가 그 단을 거두며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며 오늘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가 사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오랜만에 겨울 같은 견디기 어려운 추위를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 삶의 도처에 겨울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생명이란 살 것 같지 않은 절망과 그래서 도리어 불안하고 해결받기에는 여전히 차디찬 구석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과 같은 모습. 그러나 이 속에 누군가는 외쳤습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라. 반드시 단을 거두며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은 죽은 것 같고, 지금은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절망 같고 기대할 수 없는 그곳일지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시편 기자의 가르침을 가지고 오늘 예배 참석한 청년의 식구들 또 한 주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씨를 심는 자, 꿈을 가진 자,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자,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임을 알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이루어 내가 너를 도우마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을 네 것으로 삼으라는 이 귀한 말씀을 바로 내 것으로 일구어내는 창현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예배드리며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창현의 식구들 위해 그 삶과 일터와 기도 제목 위에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과 저희들과 한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지 않았을지라도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우리의 딸과 아들들 위해 우리의 헌신과 봉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